이런 말씀 해보셨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의 해본 적이 없죠. 우리는 무슨 말 많이 하나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이 교회 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결국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근데 나를 축복해 준다는 거는 대부분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뭘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기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신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진 인간이 자기의 무력감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나오는 고백.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저는 수십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우린 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도의 수사학과 신학적 장치가 아주 첨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풀어내는 순간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어떤 바디메오가 눈을 뜬 소경이 눈을 뜬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정확하게 모든 역사를 뚫고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부르심받은 자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풀어가면서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는 왜냐하면 이렇게 잘 어색해 하셔요. 그냥 이렇게 예와 쉽고 뭐 이렇게 하지 성경을 푸는 작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왜 여리고일까요? 일단 여리고. 우리 여리고를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처음으로 전투를 치렀던 곳. 그게 여리고예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서 원래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이거예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이 원문의 뜻과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역사적 현재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역사적 현재. 말이 좀 어색하죠.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일어났던 거를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할 때 역사적 현재라고 하는 문법을 써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써요. 에르콘타이.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현재로 상기시키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과거의 역사에 여리고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입성이죠. 가나안 입성을 지금 현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게 되세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그들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에 입성했었던 그 역사를 지금 소환하는 겁니다. 현재 속에.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런 역사적 현재의 용법을 마가복음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떠올려야 되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갈 때에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은 주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리고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에 누가 나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묶여 있어요. 누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실 때 예수님께 묶여서 가나안 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됐냐면 또 하나의 애굽이 된 거예요. 그 애굽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백성으로의 전환을 시키기 위하여 옛 예루살렘, 옛 가나안, 그 가나안 안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공동체로의 새로운 출애굽, 그 출애굽 안에 새로운 백성이 예수와 함께 묶여서 나갈 때에 이런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라 그러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데 맹인거지 바디메오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과 바디메오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중첩명명이라고 그래요. 중첩명명. 똑같은 거를 두 개를 중첩, 붙여놓고 부른다 이거예요. 부른다. 이거 굉장히 이 마가만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세요. 팀의 테메. 비슷해요? 달라요? 팀의 테메. 비슷하죠?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디메오의 아들 호, 휘오스, 티메. 이름은 뭐냐면 이거는 헬라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아들. 그런데 바테메, 바디메오 이러면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고 아람어로 바디메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바디메오는 바테메는 뭐냐면 부정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헬라어로는 거룩한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람어로는 부정한 아들이라는 거를 두 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부를 때 호휘오스 팀에 파르 테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헬라어도 알고 아람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리는 음을 두 개를 섞어서 이 지금 맹인 거지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기로는 뭘로 부름받았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부정한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뭐가 됐어요? 부정한 아들이 되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 이거예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길가.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이거 갖고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소경을 이렇게 들어다가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굵고 끝나면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중간태라고 쓰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스스로가 선택해서 앉아 있는 상태예요. 어디에? 길가. 길 안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난 곳.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
그 말씀을 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게 길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성막법을 주셨는데 그 길에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바깥으로 스스로 가서 거기에 지금까지 쭉 앉아 있는 상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스스로 선택한 상태. 이게 지금 누구냐? 이게 지금 바디메오예요. 그럼 여러분 바디메오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겠어요? 아니면 누구 얘기 같아요? 똑같죠? 예?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곳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길가에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것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가치의 체계를 따라가는 길가에 여전히 앉아있는 상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부정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성경은요, 교회론이에요. 목회론입니다. 마가가요,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간 메시지, 목회적 설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들려주는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독특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거지, 맹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래는 거지라는 뜻이 아니라 구걸하는 이런 뜻이에요.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뭘 하고 있냐면 길 바깥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한 푼 줍시오 이게 아니라요. 빌다, 간청하다, 반복해서 청하고 있는 상태. 내가 길 안에 있으면 진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 부정한 아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남은 자, 어떤 독특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유형의 돌출부처럼 튀어나온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 구걸하는 자. 구걸한다. 하나님의 내 안에, 여러분 구걸은 누가 합니까? 구걸은 누가 하나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실존의 밑바닥, 그 밑바닥을 체험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한 유형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 그러냐면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철저한 무슨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 여러분 구걸 해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걸 안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근데 구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안에 아무런 의가 없고 진리도 없고 길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다. 이거를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자기 인식에 도달한 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래요. 구걸하는 자에 뭐가 열려있냐면 귀가 열려있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그냥 시골뜨기 예수 이거예요. 사회적인 라벨, 사회적인 포지션, 그 사람의 출신 성분,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나온 학교 배경,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 출신 성분을 메시아적인 인식으로 전환시켜요. 저 시골뜨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비추었도다. 그 땅이 복을 받았도다. 바로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저분이, 나사렛 출신인 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식이 누구에게 시작됐느냐?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 사람, 자기 존재의 결핍을 완벽하게 깨달았고 내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임을 아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회적 라벨로 포장되어 있는 그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인식이 이루어졌느냐?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인식이 두 개가 만나요. 나는 지금 비참하다 이거예요. 근데 내 앞에 오신 이분은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일까요? 크라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크라조라는 이 말도 참 무슨 뜻이냐면 까마귀가 깍깍 울 때요, 여러분. 깍깍 우는 거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까마귀 소리. 깍깍 울어대잖아요. 그게 크라조예요. 뭐냐면 한 맺힌 덩어리. 이 속 안에. 자기 비탄에 대한 처참한 자기 인식. 이 안에 몽우리 같이 이렇게 맺힌 게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몽우리 모르시죠? 한이 밑에 베겨가지고 그 기체가 덩어리처럼 막 치고 올라온다 이거예요. 맺힌 한이 소리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아니면은 나는 없다. 살 방법이 없다. 하고 깍깍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을 갖다 붙여요. 그 메시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식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오지 않아요. 자기 인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세 한탄만 하지 자기 인식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지 두 개가 만나지 않으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태복음 뒤에 또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머거리가 되고 말 못하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자기 새끼를
살려달라고. 예수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병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려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런데 왜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안 할까요? 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 축복해 주소서잖아요.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은 다음에 축복이죠. 그죠? 근데 축복이야, 축복 그냥. 한 번도 자기 인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만난 적이 없어요. 충돌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인간은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절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존재의 밑바닥. 왜? 그 밑바닥은 뭐밖에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뭐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그거밖에 없는 상태. 무질서, 공허함. 그게 내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직면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자기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게 가리고, 방어 기제를 써서 막기도 하고.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맨날 저도 그 사람들 참 신기해. 프로필 그 카톡 프로필 사진 들어가면 뭐 하고 있어요? 맨날 꽃 나오죠. 꽃.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햇볕이 착 비치는 데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딱 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만지고 있는 모습. 해외에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러고 있고. 예? 또 밥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또 많이 찍어. 또 예쁜 거, 뭐 삼겹살 같은 건 찍지도 않아. 이렇게 또 뭐 스파게티, 뭐 스테이크 해가지고 옆에 화분 탁. 그런 거 올려가지고 막 한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자기 흑암과 어둠과 공허를 감춘다 이거예요. 상담받을 때는 질질 짜면서도 바깥으로 나와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 여러분, 철학의 흐름이, 철학사를 여러분 보게 되면 재밌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끊임없이 물음으로 가서 그게 정점 터뜨린 게 데카르트죠. 생각하는 나. 근데 자기 이성의 확신을 몰아붙이다가 니체 이후로 깨지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해체돼요. 그래서 해체라고 데리다, 자크 라캉, 미셸 푸코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해체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혼돈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적 관계나 언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있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정확하게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가버려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뭘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 안에 공허와 흑암과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나. 이거를 이루지 않아요.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 그거를? 죽음을 선고받을 때나, 죽음 선고받을 때. 저도 어제 이제 저희 큰 누나가 구리 한양대병원 가가지고 녹음한 걸 보내왔더라고요. 녹음한 걸 딱 들었는데 암인 거예요, 암. 유방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 10몇 분 이제 듣는데 매형하고 이제 누나가 이제 듣는데 누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들으면서.
우는 거죠, 막.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은 거, 아니, 우리 번지점프도 하고, 예? 훅 떨어지는 것도 하는데, 왜 죽음은 두려울까요? 본능적으로,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흑암이고 공허고, 죄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실체가 나라는 거. 그게 종말을 고하는, 그게 드러나서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 뭐냐? 죽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한 자기 인식을 회피하고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인간의 자기 현존, 실존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하는 많은 장치들을 세상에 주셨어요. 그죠? 건강하던 몸이 병들고, 내 인생의 기둥같이 여겼던 재산과 명예와 어떤 관계성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 내가 꼭꼭 감춰놨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도 만들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일이 실패로 결과가 나서 내 무력함이 완전히 다 들통나버리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 확신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병원에 들어오실 때 그런 무기력감과 인생의 기둥이 흔들리는 느낌으로 오셨죠? 그런데 은혜를 만나셨죠? 하나님은 그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너의 본질,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그 혼돈과 공허를 확인하는 그 자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함에도 자기 인식에 도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죄가 드러났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뻗팅기잖아요. 뻗팅이니까 또 이기잖아요, 또. 네? 그런 정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죄가 아무리 까발려줘도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안 깨져. 자기 인식에 도달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사업이 실패해서 완전히 거덜났는데 오기를 기득기득 부리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또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오기로 또 도전하면서 또 망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식의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암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재수없게 내가 암에 걸린 거야?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님 원망하고. 끝까지 자기를 보지 않겠다 이거죠.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았는데 내 인생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피해 망상증에 빠져가지고 분노하고 원망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인식을 하게 하는 수많은 장치들을 주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방어기제를 발동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면서 끝까지 누구로부터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도망다닌다 이거예요. 그럼 인간의 자기 인식은 어느 순간에 도달하는가? 죄가 드러나고 나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외로움과 고독이 드러나고 내 인생의 기둥들이 무너져가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에 자기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자기 인식이 있었잖아요. 이 자기 인식이 어느 순간 폭발한 겁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때 터져 나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지 못했다면
그 또한 피해 망상과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간사한 짓을 합니까? 그때에는 아무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딱 비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돼요. 자기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근본 실체를 발견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이 그때 있었어요. 옷 지키고. 그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을 볼 때 스데반의 입에서 사울이 정확히 알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가 구약부터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울은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돌팔매로 죽어갈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걸 봤어요. 정말로 아름답게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 자기 인식에 도달할 뻔했지요. 그런데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순간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랑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빛의 임재 앞에 그 시선의 눈빛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 파괴로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눈빛, 그 빛의 임재 앞에 베드로의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때 무너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가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전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어 오는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끊임없이 자기 확인,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인생의 수많은 장치들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절대 깨지지 않는 내 내면, 내 마음, 우상공장인 내 내면에까지 침투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켜내는 장치들을 이 세상 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침투하는 사건들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침투하는 사건들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으로 침투해서 나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희들 차권상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이제 병원 식구들 차권상 가고 보면 시골 가고 뭐 이렇게 가면 아무리 시골이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도시교회는 꽉 찼냐? 도시교회도 웬만한 교회들 보면 다 가보면 주일학교가 한 10개 교회 합쳐놔야 100명. 어른들 예배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은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상화시키는 모든 세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한 상태에서 착각에 빠진 자아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의 순간으로 매일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의 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십니다. 그리고 내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고 그리스도 앞으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하느냐.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봤었는데 이제 눈으로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위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진리를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눈을 떴고 길 바깥에 길 안에서 그를 예수를 따릅니다. 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을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이 고백이 터지는 순간부터가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꼭 찾으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